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1장 20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인구조사에 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다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개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자, 오늘 46절의 말씀에 보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이 실시하고 있는 이 인구조사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아니라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된 사람들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46절까지 각 지파별로 얼마나 계수가 되었는지 100단위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파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계수된 인원이 7만 4,6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다른 지파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 지파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유다 지파가 12지파들 가운데 가장 강한 지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유다 지파는 이렇게 강한 지파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이 유다의 그 유명한 고백,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회개의 고백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온 후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해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도 자기 죄를 몰랐을 때는 오로지 너 때문이야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다 집안에 일어났던 모든 비극은 모두 이 유다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었던 것이죠. 그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불신결혼했습니다. 그러니 그 불신결혼한 사이에서 문제 자녀들이 나오고 그 문제 자녀 세 아들 중 두 아들이나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일의 원인을 전부 며느리인 다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하나가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 이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문제는요, 사건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반대말은 너 때문이야 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며느리 다말은 이 집안의 기업을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기로 변장하여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수치까지도 무릅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유다는 자신이 정령을 따라 몸을 섞었던 창녀가 며느리 다말인 줄 모르고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며느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를 대비해서 시아버지 유다의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돈 대신에 담보물로 받았던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이 증거를 보이자 드디어 유다가 다말을 향해 나보다 내가 옳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유다가 그의 인생을 통해 한 일이라고는 죄 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드디어 이 모든 일이 유다 자신의 악과 죄로 말미암은 것을 인정하고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이 회개의 고백이 유다의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 그가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분수령적인 회개 하나가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이 유다의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회개로 그가 구원받았죠. 그뿐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다른 형제들이 유다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고 이 유다는 사자와 같이 강하여질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유언의 축복대로 유다는 다른 모든 지파들보다 군사를 많이 배출하는 사자같이 강한 지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다의 회개가 일으킨 가장 큰 축복은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엄청난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를 외치던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에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는 데서부터 이 모든 축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간절히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회개의 축복을 알기에 사막의 교부들은 말하기를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고 자기의 죄를 위해 한 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약점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처럼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이 바로 축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강자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너 때문이야를 외칩니까? 내 죄를 고백합니까? 오늘 내가 그는 나보다 옳도라를 고백해야 될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자, 두 번째로 예배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7절부터 50절의 말씀에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인구조사의 기록 가운데서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 인구조사에서 제외된 지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49절에서 성경은 레위 지파를 인구조사에서 빼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왜 도대체 이 레위 지파만은 예외로 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책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무가 바로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5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성막 봉사에 전념할 한 지파를 따로 구별한 것이고 바로 그들이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전쟁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총동원됐는데 오직 레위 지파만은 예배하는 일에 따로 구별되어 그곳에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에 두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광야의 여정에서도, 심지어 광야에서 전투가 일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하지 말고 포기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승리의 열쇠는 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죽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제가 참 좋아하고 은혜 받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광야는 어떤 곳이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신지를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절대 고독의 장소,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힘든 광야로 우리를 내몰아 가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광야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훈련, 레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그 세 가지 레슨이 무엇인지를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레슨 첫 번째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어지는 가사를 계속 읽어드립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한 광야의 레슨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가사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의 내용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 광야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의 레슨 세 번째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자,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의 내용입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은 광야를 통해 나의 옛 애굽의 죄악된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가사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주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온전한 예배자를 양성하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의 우선순위가 허물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축복의 대상도 아닙니다. 예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담당하도록 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53절의 말씀을 잘 주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3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만 특별하게 구분하셔서 성막을 전담하여 섬기게 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목숨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예배가 살아나면 삽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죽습니다.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목숨이라는 것이죠. 이 예배에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있고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저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목숨 걸고 삽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삽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예배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또 그래서 성공한다고 해도 예배가 무너진 인생은 저주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다 잃었고 다 없어지고 다 무너졌다고 해도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는 나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가장 중요한 가치와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두어야 합니다. 일도 돈도 관계도 다 예배 다음입니다. 예배를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공동체가 정한 공예배를 지키십시오. 목장 모임을 사수하시고요. 매일 큐티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기에는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 있는데 다른 것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있기에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지파에게 속한 사람만이 레위 지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약 시대의 레위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레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로 잘 서 있는 그 한 사람인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가고 가정이 살며 목장이 살며 직장이 살며 나라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적 강자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너무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쁜 그리스도인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한 레위인이 되어서 예배에 목숨 걸면 주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 직장과 나라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일 보석 상자입니다. 벌거벗고 만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너무 큰 사랑을 하면 진실해지고 부끄러운 것이 없어집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강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유다가 비록 그의 인생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이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었을 때 이 회개를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의 후손들을 사자와 같이 강하게 하시고 또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유다가 한 일이라고는 회개 하나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셔서 이 모든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회개하는 자가 영적 강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주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영적 강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축복과 저주가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지키고 또한 예배에 신실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의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살게 하시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거룩한 레위인이 되어서 예배하는 나를 통해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나라가 사는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